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설 명절 기간입니다. 설 명절 동안 여러분 가정에 기쁨, 소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2월 11일 예수농부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2월 둘째 주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설 명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포들이 또 설 명절 맞이해서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고향을 방문하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 만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마다 만남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가족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만남을 통해서 친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간에 섭섭한 거 또 원망했던 거 마음에 상했던 거 다 풀어놓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주님의 축복의 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굶주림이 있고 억압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자유가 있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성일 명절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고 고향도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또 기간 어려운 기간이지만 잘 견뎌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설 명절에는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또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또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 명절 기간이죠. 우리가 설 명절 기간에는 떡국도 먹고 가족들끼리 만남도 가지는데 저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기간에는 서로가 덕담도 많이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함께 공부하던 한국 학생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돌아가신 고인은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그 부인은 그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마 두 분이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서 권사님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남편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 설교 중에 여러 번 반복을 하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긴 미망인에게 남편 장로님이 천국에 갔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가 이해는 되었지만 상황에 맞는 메시지인가 하는 생각하는 데에서는 의문이 좀 남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비록 천국에 가셨지만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가요? 이별의 아픔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아닙니까? 가슴 아프고 슬퍼 때 우리가 우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물론 슬픔을 견디고 고통을 견디고 우리가 한번 웃을 수는 있죠.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슬픔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울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인간에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는 열심히 웃고 울 때는 열심히 울어야 건강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웃으면 엔돌핀이 생겨나서 사람 몸 안에 활력이 생겨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또 웃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성과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가 실컷 울고 나면은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실컷 울고 나서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을 중심으로 8복 중에 제2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애통하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웁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려움에 가중되어서 절망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참여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의 불행과 절망을 보면서 애통해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애통해합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불행을 보면서 애통합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볼 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문경 화재 현장에서 두 젊은 소방관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는 애통해 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불행을 보면서 애통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의 환난이나 죄악을 보면서 애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 연약함 때문에 애통합니다. 다윗도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참 좋아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 이 죄악을 감추려고 애를 쓰면서 절망의 나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애통하는 자가 되었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애통했던 다윗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허물이 없고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을 때만 주님께 나갈 수 있고, 죄를 지은 인간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통회했을 때 주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간증이죠. 애통하는 자가 죄를 뉘우쳤을 때 주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베드로도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자신은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을 때였거든요. 힘들 때였습니다. 새벽닭이 우는데 그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막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스승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스승이 가장 힘든 때에 스승을 모른다고 스승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조용히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십니다.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을 때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아침상을 준비하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고백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를 위로해 주죠. 그를 목자로 다시 세워줍니다. 둘째는 우리가 공동체의 불행을 보면서 애통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 술 맡은 관리로 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에 있는 동족들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부서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는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날 금식하면서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편안한 환경에 있었지만 조국의 고통, 동족의 환난을 외면하지 않고 애통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하는 중에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그를 보게 된 왕이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애통하는 느헤미야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큰일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남왕국 유다의 타락과 범죄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통 고난당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조국 유다를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조국 유다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언했죠. 70년 후면은 바벨론 포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겠다고 그가 예언했는데 그들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변의 사람의 환난이나 불행을 보면서 애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고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애통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나 슬퍼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환난당하는 욥의 고통을 보면서 애통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가까운 동료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애통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불행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애통합니다. 시골교회를 섬기는 한 젊은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에서 하관식을 할 때, 젊은 미망인이 오해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남편이 줬던 목걸이 선물을 그 관에 넣으면서 여보, 부활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우리 모두 다 함께 울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녀는 성녀가 되었고, 아들 어거스틴은 주님께 돌아와서 훌륭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군정을 하면서 애통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애통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주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리산 골짜기로 개척교회를 섬기러 떠났을 때 태풍 셀마로 인해 도로와 다리가 파괴되어 버스를 타지 못하고 걸어갔을 때 지친 상태에서 한 바위 위에서 앉아서 기도했는데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는 위로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 환난을 겪는 형제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위로해 주는 사역자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눈물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하게 하시고 민족과 동족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여러 연약한 지체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애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한 신령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한 몸을,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망가진 관계를 놓고 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몸이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한 심령들, 상처 입은 마음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또 설명들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과 가족 관계 가운데 힘든 관계, 어려운 관계, 미워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가족들 마음을 다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감사를 나누는,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무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쓴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들의 가정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